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다 저마다 하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앞부분에서 또 중간중간에서 이 4사람이 다 공히 한 인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을, 그 인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인물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이 하는 증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었고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은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에 주목하면서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말고도 앞부분에 3장에서도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또 9장에서도 나오고요. 11장 우리가 읽은 장에 나오고 14장, 17장, 21장에 계속해서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증언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증언을 해줄 만한 사람으로 바로 세례자 요한이 매우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여러 면에 있어서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가 말실수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헛된 증언을 하리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의로움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었냐면, 성경의 기록이나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은 한 달에 몇 차례씩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헌금하고 구제하는 일에 썼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기도했고, 옷을 찢으면서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기울였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비록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율법적으로나 더 모든 면에 있어서 이 바리새인들보다 뛰어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어떤 소리까지 들었습니까? 오늘 세례자 요한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아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한 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용납을 해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용납을 하는 겁니다. 그는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냥 일반 서민들에게만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의 뛰어난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6절에 보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 앞에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말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만일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아니냐 물어보니까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왜 너는 그러면 안 믿었냐? 이렇게 말할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인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섭다라고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였던 유대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잘못했을 때도 그는 주저함 없이 그 잘못을 꾸짖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쑥덕쑥덕 하고 있을 때 이 요한은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신이 잘못을 행했다라고 과감하게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왕 앞에서 그런 잘못을 지적한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는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을 그 감옥에서 끝마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러한 세례 요한이다 보니까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증언을 매우 주위에서 듣게 되었고 그러한 기록들을 복음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병행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의 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증언에 눈여겨보는 것 이전에 한 가지 사실을 이 마태와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이 누구고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 앞에 가서 왕이 형수가 아니죠.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뺐습니다. 나중에 뺏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유대인들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고 있지 못할 때 요한이 가서 왕이여 당신이 취한 행동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헤롯이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둡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했어요.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두었지만 여전히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헤롯이 자기가 한 말로 인하여서 그 취한 아내의 딸이었던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나중에 치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감옥에 누가 갇혀 있어요? 이 세례자 요한이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도록 합니다. 물어보라고 시켜요. 뭐라고 물어보라고 시킵니까? 오늘 11장 2절에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지금 행하는 소식을 내가 듣고 있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듣고 가만히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답변을 해주셔요?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주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셔요. 요한이 이미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시 전해주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씀하시냐면서 전해주라고 말을 하냐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요? 요한에게 전해주어라 라고 예수님이 답변을 주셔요. 그리고 이 답변을 듣고 제자들이 아마 요한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달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답변은 매우 명확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장 6절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대로 누구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여러 내용들을 알고 있고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당연한 건가요? 확실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럴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어요. 마땅히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말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 그럴 수 있어요. 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 누군가가 성도가 목사인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질문 할 수 있지.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왜 저래? 라고 여기시겠습니까? 당연히 의심할 겁니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세례를 받아야 돼 하고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나오시니까 요한이 말려요.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와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자기의 두 눈으로 본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이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자기가 본 걸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두 눈으로 봤는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요한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의 내용을 보면요. 그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에 그 내용을 기록해놔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에게 이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함을 들으매, 마리아의 뱃속엔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셔요. 지금 엘리사벳의 뱃속엔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기록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도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누구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들마다 아담 아래에 있는 자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을 한 사람 이야기하면 누구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고 있냐면,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나 그게 잘 안 믿겨지는데요. 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우리는 가끔 이러한 질문 앞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냥 출애굽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너네 가라 그래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있었고요.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젖은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지 않아서,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 3일 지나고 나서 그들이 목이 마르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한테 질문합니다. 당신 진짜 우리 하나님 맞아요? 갈증이 나니까 당신 진짜 우리 하나님 맞냐고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쉽게 이해가 되셔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면서 불렀습니다.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하나도.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합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들에 비하면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 빼고 베드로예요. 물론 중간에 빠져들어갔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그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옆에서 5,000명이 불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이 먹는 기적을 본 사람이에요. 그것만 본 게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난 당신을 모르겠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예요? 당신이 메시아 맞아요?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서 떠납니다.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요한의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끝나. 예수님이 오면 저 좋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고 살기 위한 그냥 옷을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광야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끊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이고 그때는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회복될 거야. 나는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자기의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갇혀 있어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그 공의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했는데 나는 지금 버림받은 사람처럼 감옥의 차가운 곳에서 누워서 절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이 진짜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다시금 찾아오는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 그들은 마땅히 질문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당신 맞습니까? 우리들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아니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었고 그렇게 우리 앞에 보여졌는데 지금 발가벗겨져서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의 막대기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인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참 예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입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게 되었고 또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고 또 이러한 어떤 여러 은혜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어려서부터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제 의식이 있기 전부터 저는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내 이웃을 나는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성도님들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평안할 때 얼마나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내 삶이 평안할 때 얼마나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 앞에 세우십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곳에 내두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발가벗겨져서 아무 힘도 없이 죽어가는 예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다시 물으십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은 감옥에서 어쩌면 마땅히 질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는 뛰어난 인물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믿음이 있는 인물이었는지 모르고 그 모든 것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의 형편 속에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의문부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입니까?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질문이 수시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하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계십니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는 그 질문이 얼마나 자주 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난이 없는 순간에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수시로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고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수없는 선택을 하면서도 인간적인 선택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은 던져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는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리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기를 안 당한 사람은 사기꾼을 안 만난 사람이래요. 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저 사람 믿음이 왜 저래? 저 사람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면 마치 사기꾼을 만나 안타까운 모습을 당하는 사람처럼 우리 역시 그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을 목사인 제 자신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합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죠? 여러분, 요한도 그러했듯이 베드로도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압니다. 죄인된 우리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느냐? 누굴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합니다. 내 이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요?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맞지요? 어쩔 수 없지요. 죄인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나에 대해서는 모든 용서와 모든 긍휼과 모든 자비와 모든 사랑과 온갖 좋은 것으로 나를 사랑해요. 나를. 하나님 말씀보다도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감옥에서 우리가 무시당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몰렸을 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당신 진짜 맞아요?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왜요? 나는 이토록 사랑하는 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나를 믿어요. 얼마나 믿냐면, 얼마나 큰 확신을 갖고 믿냐면 죽음이 내 앞에 와 있는 순간에도 나는 살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에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핵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외면합니다. 진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죄된 본성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가짜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진짜냐? 예수님이 있고 내 욕망이 있어요. 내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뭘 진짜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진짜가 아니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진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 아름다운 옷, 여러분, 이 옷이 얼마나, 저희 아버님이 가끔 저한테 자랑하십니다. 이거 옷, 야 아들아, 이 옷이 언제 산 옷인 줄 아냐? 아빠 결혼할 때 산 옷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하셔. 지금 못 입으셔요. 그 옷의 영광이 30년을 가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3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옷이 여러분 손에 남아 있습니까?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남아 있습니까? 과거에 박수 받았던 영광이, 와, 그때 진짜 훌륭하신 분이셨어. 모든 사람이 박수를 받았던 그 정치인들의 영광이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전하던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 진짜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는 평안할 때 가끔 한번 생각날 때 믿어주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질문합니다.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 진짜 맞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 맞아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맞습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로움의 순간에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매 순간순간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것,
내가 몇십 년을 신앙생활한 것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내 실력에 있어요? 내 능력에 있어요?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은 참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실력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정죄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 역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것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것밖에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부족한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향동교회가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향동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향동교회는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은혜 안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